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이 선포될 때 그 말에 반응하는 일이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 107편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에서 어제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가?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은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이 부분을 항상 자주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면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감사를 여호와의 명령에 의존되면 내가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냐면 좋을 때 감사 안 하면 짐승이고 귀신이고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온다? 이 사람은 미친 거죠. 여호와의 인자에 미친 거죠. 여호와의 사랑에 선하심에 미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속량받은 사람이에요. 속량받은 사람. 속량이 뭐라고요? 노예였는데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왕의 자녀로. 죄인이었는데 의인된 사람. 누가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를 산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속량받은 자들. 이 속량받은 자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산다?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근심이 몰려올 때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량 받으면 죄 안 짓나요? 아니에요. 속량 받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평생의 삶 안에 이 죄가 드러나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예, 죄인이 죄 짓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데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배나무가 배를 맺는 것이고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근데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그 똥통에 빠져서 죄의 향기와 맛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떤 인생이 됐냐면 의의 맛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향기를 맡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 안 오시는구나. 흑암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정상인데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빛을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흑암인데, 아 흑암인데 내가 어떻게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다. 빛을 발하라. 빛이 아닌데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해요? 내 얼굴을 봐라.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반사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량받은 자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아멘. 아멘. 내 느낌은 빛이 아니야. 내 경험은 빛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감사는 언제 터지는 것입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아, 오늘은 침대가 좋았네. 뭐 이렇게 고백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감시키는 거야. 우리의 몸에 뭐가 배어야 되는 거예요? 건들면 예수가 나온다는 게 뭡니까? 찌르면 예수가 나온다는 게 뭡니까? 첫날의 시작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도 좌뇌를 발달시키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좌뇌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우뇌가 많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만 좌뇌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좌뇌로 살아야 돼요. 근데 좌뇌를 살아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좌뇌만 주시지 않고 우뇌도 주시고 우뇌만 주시지 않고 좌뇌도 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의 몸에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뭐를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얼굴이, 우리의 목소리가 뭐에 먼저 반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선하심에 반응할 줄 아는 게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불평, 불만, 평가, 판단은 그냥 자동으로 나와.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노력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건 냅둬도 하니까. 죄 짓는 건 냅둬도 하니까. 흑암으로 사는 건 냅둬도 해요. 노력 요만큼 안 해도 돼요. 만 냅둬도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에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되어 있다. 이 선제 은혜. 은혜의 선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 백회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뭘 선포해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까? 예스.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나는 지금 엉망진창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볼 때는 개판인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가야 할 길이 생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시편 170편에 홍량받은 자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의 삶이 어제는 광야에서 방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오늘은 뭐가 나와요? 23절에 바다에서는 바다에 바다에서 여기 25절 보면 광풍을 만난 사람. 바다 물결이 막 높은 이런 걸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배를 오래 타본 기억이 제주도 갈 때 12시간짜리, 뭐 7시간짜리 타본 기억이 있고. 근데 그때는 배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걸 못 느꼈는데 제가 배가 아주 강하게 흔들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울릉도 갈 때, 울릉도 갈 때. 울릉도에서 돌아올 때는 안 그랬는데 울릉도에 들어갈 때, 야, 제 기억에 몇 시간을 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서너 시간 탔나? 그 어디에 묵호항에서 가는 배가 있어요. 몇 시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제 기억에 마지막 한 시간, 울릉도에 거의 다다를 마지막 한 시간 중에 한 30분. 와, 야, 정말 살면서 그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여러분 청룡열차 아시죠? 옛날엔 청룡열차, 요즘은 T익스프레스. 여기 에버랜드에 가면 막 이렇게 기차가 막 위에 아래로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때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거 한 2, 3분 잠깐 짜릿하게 한번 타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한 30분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배멀미 안 한다고 자신감 있게 배 탔다가 와 얼굴이 하얘지다 못해 노래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의자에 못 앉아 있고 바닥에 사람들이 다 바닥에 누워 있어요. 키 밑에 묻히고 멀미약 먹은 사람만 의자에 앉아 있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배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와 비행기 타면 이렇게 기름 하나 떨어지잖아요. 야 그게 처음에는 와다 나중에 막 그냥 야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선장실로 가는 문을 닫아 놓잖아요. 그 기관실이라고 그래. 하여튼 뭐라 그 하여튼 선장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길 막 갈라 그래. 배 세우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
야, 그렇게 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다에서 우리가 큰 산 앞에서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 향한 경외감을 느끼지만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잖아요. 그 큰 배가 나뭇잎보다 작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옆에도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에는 큰 바다도 아니야.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큰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면 뭐 갈릴리 그 호수 사실 큰 것도 아닌데 거기서도 광풍을 만나면 정신 못 차리는데 여러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런 바다 위에 있는 배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큰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요. 점도 안 돼요. 낙엽보다도 작아요. 인생이 그래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큰 바다에 물결이 치는데 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뭘 본다?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이 본다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데 바다 물결이 올라갔다, 바닥에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뭔가를 하시고 있다는 걸 보는 사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고조의 차이 이걸 보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오늘 마지막에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자, 맨 밑에 42절 보세요.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거기다 동그라미.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보고 동그라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이로다. 정직한 자는 본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본다. 이러한 일이 뭐냐면 자 바다에서 배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다니까요. 요걸 잘 들어놓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3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는 거예요. 고저로 보세요. 위아래로 올라갔다 강, 광야 바닥이죠. 샘이 변하여 샘, 마른 땅, 저. 자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 고, 염전, 저. 35절 광야가 변하여 모치되 광야 이거는 전대 못이 고가 되는 거죠. 마른 땅, 저, 샘물, 고. 자 고저의 세상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의 세상. 그렇죠? 어,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인생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네.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러니까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이걸 누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결이 위로 올라가고 바다의 물결이 밑으로 떨어지고 이걸 누가 하신다고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죠. 우리 감정이 요동한다는 게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희노애락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 이게 잠깐 한두 번 그러면 짜릿한데 인생이 계속 그런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딱 전선으로 만나면 뭐가 생겨요? 비가 내려요. 바람이 불고 인생에 고조가 많으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슬 맺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통스럽죠. 자, 인생의 고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28절 보세요. 그에 보면 뭐 취한 자 같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가. 제가 울릉도에서 이걸 본 거야.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자, 그런데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할렐루야. 제가 몽골에 제 1996년도에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몽골 가서 몽골에서 카자흐스탄을 넘어가는데 몽골에서 카자흐스탄을 넘어가는 비행기를 tas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후졌는지 날개가 펄럭펄럭 거리는 비행기를 탔는데 고조가 이것도 기류만 나니까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이 위협감을 느낄 때 이 압박 이 무섭잖아요.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럴 때 두 손 꽉
쉬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하도록. 그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무섭더라고. 무서워요. 그런 배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처음엔 정신 못 차려 나중에 정신 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죄가 있으면 다 토해내고 막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피해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인생의 고조가 심할 때 우리 그런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속량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속량받은 자들과 속량받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위험 가운데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28절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어떤 고통이에요? 고조의 고통. 높았다가 떨어지고 낮았다가 높아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거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 이걸 인도한다 표현이에요. 고통에서 건져서 어디로 가나 보죠.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조의 인생에서 높고 낮음의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평온한 여러분 평강이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평강의 평강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도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속량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온한 거야. 물결이 잠잠해지고 중심이 딱 잡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중에 오늘 말씀에 30절 보세요. 이 평온으로 말미암아 막 기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요거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 107편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 소원의 항구. 그들이 바라던 항구를 소원의 항구. 저는 소원의 항구가 더 시적인 것 같아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평온이 끝이 아니에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세요. 저희 집에 지금 황정희 권사님 장모님이 오셨어요. 이제 와상 환자예요. 그러니까 다 대소변 뭐 일상을 다 돌봐드려야 돼. 그러니까 가장 그렇게 고생할 분이 누구냐? 우리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참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평안함이 있어. 평안함.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분명히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데 긴장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할 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거를 넘어서는 뭐가 있어요? 강한 평강이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머니가 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셨는데 저도 이제 일상을 살다가 집에 가면 예전에는 다 누워가지고 아내가 다뭐 과일도 갖다 줘, 밥도 차려줘, 빨래도 다 해줘. 그냥 가서 다 쉬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저도 집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아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 이제 저는 가자마자 설거지하고 이제 빨래 개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계신 어떤 분이 할렐루야를 외치네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무튼 간에. 자, 근데 여러분, 사실 고된 인생이 뭐 다 열심히 살잖아요. 저도 새벽부터 깨서 저녁쯤 가면 이제 거의 혼이 밖에 나가는 힘들거든요. 근데 희한해. 마음에 깊은 평강이 있어. 그 깊은 평강 때문에 어머니를 보면 마음에 깊은 평강이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시거나 저희 집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황정희 목사님의 얼굴을 보세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게 뭔지를 보고 싶습니까? 황정희 권사님을 보러 오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평강을 느끼는 것처럼. 근데 아이는 아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다 인생을 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그게 뭘까?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 평강의 평강이 우리를 통과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자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이 평강을 못 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좋은 여행을 가고 호텔에 가서 그렇게 누워 잠자도 평강이 없는데 이게 은혜고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평강 중에 기뻐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평강 중에 기뻐하는데 뭐가 와요? 그들이 바라던 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광풍에서 건지셔서 평온해 주시고 평온에서 우리를 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답니다. 좋게 하신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은 그냥 쪽쪽 빨아 마음에 새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이미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왜? 우리는 속량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거지였는데 왕자가 됐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고, 우리는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맛을. 예수 믿는 맛은 이 맛인데, 광풍 중에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고 평온을 인도하시고 그 평온 중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마음에 소원이 많아요, 사실. 엄청 많아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소원도 있지만 소원, 원트죠, 원트.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기 전에 하시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평안해야 돼요. 평강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중심을 놓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치면 소원의 항구로 가기가 어려워요. 평강이 없는 소원 성취는 뭡니까? 어, 마약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평강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속량받은 자들의 삶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3절부터 다시 보시면 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말씀드렸어요. 33절부터 자, 37절까지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38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도 해요. 근데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 이게 인생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압박과 재난과 우한 3종 세트. 이런 거는 항상 이렇게 세트 메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시키면 콜라랑 감자튀김 같이 나오는 것처럼 압박, 재난, 우한은 항상 같이 와. 이상해. 근데 같이 오는데 그들의 수를 줄이시면 낮추는 거. 하나님은 번성케도 하시는 분이지만 낮추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낮추실 땐 바짝 끼어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어떻게 겸손해야 돼요. 자, 낮추시는데 40절 읽으면 40절. 여호와께서 보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높은 자들이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니 81절 궁핍한 자, 낮은 자들이죠. 그의 고통을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는 하나님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진국이 뭡니까? 선진국은 미들 클래스, 이 중산층이 많아져야지, 선진국이에요. 제가 이 평강의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나눠서 중산층으로 내려오고 적게 가진 자는 그 은혜를 받아서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뭐 정치 경제를 얘기할 때 중산층이 많게 하려고 애쓰는 정치가 훌륭한 정치인 거예요. 중산층을 다 죽여버리고 양극화를 만든다? 이런 쥐약이 어디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투표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평균케 하는 나라다 이거예요.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굽어진 건 펴지고, 거친 건 부드러워지고, 약한 건 강해지고, 딱딱한 건 부드러워지고, 이게 다 뭐예요? 어디 중심을 향해 있잖아요. 오뚜기는 뭡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중심 있는 오뚜기. 믿음은 뭡니까? 중심. 그 중심이 뭐라고요? 평강이다. 평온이다. 할렐루야. 에이레네. 샬롬. 가슴에 있는 사람. 자,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말씀이. 자, 42절. 다시 읽습니다. 42절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뭘 보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정직한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뭡니까? 뭘 보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직과 성경이 말하는 정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뭘 보냐면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뭘 보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셨구나.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그러다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높아지냐 낮아지냐는 인생에 그냥 있는 일이야. 바다에 있으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바다에 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큰 물결이 옵니까?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럼 바다에 왜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높고 낮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높고 낮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인생의 맛은 어디 있다? 그 높고 낮음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물결치지만 마음에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결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43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높고 낮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자, 높았을 때 하나님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많아. 할렐루야 너무 좋죠. 네, 돈이 없어.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깨달을까요? 마음의 중심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자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깨워서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으면 임석태 목사 강단에 올라오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입을 벌려서 여호와 인자를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2절에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하라. 여러분 사악한 자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속량받은 자의 입을 연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을 딱 잡고 물론 믿음으로 걸어가는 소망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사랑 안에 행복하게 사는 그래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복음의 속량받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반응하는 성승일, 김경아, 성아랑, 성하은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삶의 고저, 삶의 높고 낮음,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힘이 주시는 평강으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니 국위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존자의 뜻대로 하나님 창조의 질서로 살아가는 하나님 복음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구슬을 준비하는 이 가정 새벽 제단 7번째 시간, 오늘 성승일, 김경아, 성아랑, 성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정을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보시고 함께 귀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간 자들에게 소원의 항구를 이루시는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